야곱이 외갓집에서 20년을 사는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일은 바로 외삼촌 때문에 거듭거듭 속아서 살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을 하기로 약속하고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했는데 결혼식 날 레아와 라헬을 뒤바꿔서 다시 또 7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함으로써 14년 동안 바로 속임을 당하는 그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야곱은 14년이 끝나니까 더 이상은 여기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고향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악하고 욕심 많은 라반은 그냥 보낼 리가 없죠. 지금부터는 정식으로 싹쓸 줄 테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더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 야곱은 14년을 사는 동안 무료 봉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이 전혀 없고 오직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을 통해서 12아들과 또 딸 디나까지 이렇게 이제 자식 농사밖에 얻은 게 없는데 지금 그대로 돌아간다면은 야곱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라반의 말을 이제 쐐기를 받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더 살 텐데 분명하게 싹쓸 우리가 좀 정해서 주시면 제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야말로 아주 지혜롭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가진 그런 짐승을 자기가 갖도록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6년을 살았는데 그동안에도 라반은 계속 자기 이득만을 생각해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질 않고 그냥 시작을 할 때부터 미리 빼돌려 가지고 결국 야곱은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축복을 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막아도 막아지지 않는 그런 축복을 야곱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주신 그 베델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가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외삼촌에게는 계속 속임을 받은 이유가 뭐냐? 그 근원은 바로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결국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권을 자기가 억지로 그걸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부모를 속이고 형제를 속이고 이렇게 자신이 속였던 대가를 외삼촌 집에서 그대로 다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은 훈련으로 주셨고 징계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국 언약의 야곱에게는 언약대로 복을 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속임수를 극복하게 된 세 가지 원인을 살펴봅니다. 첫째, 27절과 30절은 여호와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라반은 계속 속이고 빼앗기만 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가 야곱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말을 라반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그랬어요. 14년 동안 야곱이 죽으라 하고 무료로 노동을 했는데
그것을 뒤에서 지켜본 라반이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저 야곱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야곱이 무료로 노동해서 얻은 모든 대가가 다 라반에게 돌아가는 복을 받았다는 것을 라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30절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야곱도 그대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만큼 이제 야곱이 많이 성숙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국 선택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사모했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징계는 받아서도 그 언약을 사모하고 그 언약대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도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도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회개하기만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확실한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26절과 29절에 보면 야곱은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그 속임수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라반 앞에서 그래도 한 가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철저하게 14년 봉사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라반이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성실함이 자기가 데리고 있어야 그 성실함을 통해서 계속 자기는 부유해질 수 있다는 걸 알으니까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싹쓸 제대로 줄 테니까 나와 함께 여기서 계속 살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미워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세상은 서로가 속여먹고 약육강식의 세상을 살지만 그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들은 속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삶으로 그 성실한 자들을 가까이 해야 자기들에게도 유익이 오고 복이 오고 또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훌륭하게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이만큼 성숙해지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을 라반은 스스로 계속 고백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죄인으로 출발했어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성실하다면 이것이 귀한 모범이 되어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구원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이렇게 교훈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바로 야곱은 이와 같은 성실함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거 우리도 꼭 본받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31절부터 43절에 보면 야곱은 지혜를
발휘했기 때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속임수를 잘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거 역시 지혜라는 거예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밀치고 태어난 자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노력과 또 지혜가 있어서 그는 계속 그 자기의 삶을 잘 돌파해내는 저력이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제 라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다. 라반이 더 이상 속이고 거짓말 못하도록 쐐기를 박아놔야 내가 여기에서 이길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어떤 꾀를 냈느냐. 라반하고 다른 계약을 아무리 맺어봐야 라반이 뒤집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그 기준을 정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일반 모든 양과 염소는 다 나면은 다 삼촌 것이 되고 내 소유로는 얼룩얼룩하고 점이 있고 또는 검은 털 색깔을 가진 것만 제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걸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보는 일입니다. 우리가 양이나 염소를 볼 때 그렇게 얼룩얼룩한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양은 또 흰 것이 기본이지 검은 양은 아주 드물단 말이에요. 염소도 얼룩얼룩한 게 없고 양도 얼룩얼룩한 게 없어요. 그런 돌연변이로 태어난 것만 자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큼은 이제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라반이 뭐 어떤 다른 구실을 대려고 해도 불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이처럼 최소의 것을 거두더라도 라반에게서 당당하게 자기 몫을 가지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지혜죠. 그리고 한 구석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야곱은 항상 보면 지나친 게 있어요. 자기 꾀를 지나치게 발휘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약속을 하고 나서 이제 라반이 바로 또 속입니다. 어떻게? 이게 시작하려면 지금부터 3일 길 떨어진 데서부터 시작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3일의 여유 동안 뭐 해요? 혹시라도 그런 거라도 있으면 그것까지도 다 자기들 몫으로 하려고 3일 동안 유예 기간 두고 자식들한테 그런 얼룩얼룩한 것도 빼고 검은 것도 빼고 다 빼서 우리 집에다가 가둬놓고 이제 3일 길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했단 말이에요. 지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이기려고 야곱은 더 아주 많이 노력하고 애를 썼다고요. 어떻게? 이제 3일 길을 거리를 두고 이제 목축을 시작했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하면 그런 돌연변이라도 많이 날 수 있게 할까라고 궁리를 했다가 그 짐승들이 우물에서 물을 먹을 때 모여 있으면 때가 되면 발정기가 되면은 막 교미를 하잖아요. 그때 일부러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나무들을 쭉 펼쳐놓고 그 가지를 막 얼룽덜룽하게 이렇게 떼내고 그걸 보면서 교미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태어날 때 그런 것이 많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우리는 이제 확실히 알아요. DNA가 있어서 그 속의 것대로 나오지 그렇게 보고 뭘 했다고 해서 확확 변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야곱은 머리를 잘 굴려요.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시행했더니 그런 게 많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튼튼한 짐승들 있을 때만 그걸 보여주고 약한 짐승이 있을 때는 안 보여주니까 또 정상적으로 색깔이 드러나는 짐승들은 전부 비리비리한 약한 것만 태어나서 그거는 삼촌 몫으로 얼마든지 줘도 아깝지 않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뒤에서 참 너도 참 대단하구나. 그래 내가 많이 줄게 걱정하지 마 하고 그냥 막 주셨기 때문에 됐지 그 사람이 머리를 굴린 것처럼 했다고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끝절에 여기 4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이 있었다. 그 6년 동안에 14년 완전히 무료로 봉사한 봉을 다 빼냈어요. 6년 만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라반처럼 막 속여먹고 떼먹고 막 이런 짓은 안 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노력을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방법도 똑같아요. 우리는 좀 더 의의 문제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 신용을 얻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정직한데 열심히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뒤에서 복을 주실 때 사람들이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르고 확실히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복 주시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고 마음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 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세상은 이렇게 속임수가 너무 많고 그냥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다 사로잡고 자기들 멋대로 세상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이 언약이 있는 한 사람들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고 또 그 모든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 믿고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